주일과 안식일은 다르지요. 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간 한 주일을 이렇게 설정하셨다고 이야기해야 옳겠죠. 네. 엿새 동안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되는 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날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진실한 휴식을 취해야 될 그런 날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특별히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세워주신 하나님의 대리자 사람들이 그들을 세상 만물을 잘 섬기고 이렇게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드러냈어야 될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정말로 형편없는 나라가 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몸을 바쳐 목숨을 들여 새롭게 하신, 구속하신, 재생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해서 물론 하나님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는 이 안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신 성자 하나님의 그 놀라운 희생과 죽음과 사망을 그리고 죄악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날을 더 기뻐서 자원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오죠.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렸던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좀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자꾸 지칭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다 그 뜻은 이해하고 주일날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주일이 포함한 건 사실이지만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제가 전제하는 이유는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성전보다 크신 분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와 12장부터의 구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최근에 8장, 9장, 10장, 11장 다음에 12장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정확하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기적을 따라서 예수님께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하늘나라의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기분 나빠하던 바리새인들 일행이 12장부터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도전합니다. 그 첫 번째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일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전통에 의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이 말씀한 것에 부합한 것인지 아닌지 심각하게 기도하고 생각하기 전에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냥 그것을 지키면 옳은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정죄했습니다. 그것을 깨주시고 바르게 자리에 서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밀과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지나갔을 때 제자들이 이 작을 따서 부벼서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픈 그릇이었겠어요. 복음 전도자들은 뭐 이렇게 잘 사는 나라, 발전하는 나라에서 성도님들의 사랑으로 괜찮게 지내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렇게 선교사로 가고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복음으로 열정을 불태우고 할 때 되게 가난하죠. 특별히 제자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정말 목숨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귀한 소중한 이 보물 예수님, 영적인 보물 이 예수님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다 생업을 버리고 따라갔으니 뭐 얼마나 그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짧은 3년 동안에 하늘의 그 위대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그 공생에 무슨 정신이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냥 집중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시죠. 몇몇 헌신자들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격려를 받았겠지만 해로웠다. 그러니까 율법에 전혀 저촉이 안 되는 주일날 밀과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따서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뭐라고 시비를 했습니까? 아니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왜 안식일을 범합니까? 성경을 범했어요? 자기들의 유전을 범했어요? 자기들의 유전을 범했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들에게 못 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밥 굶는 사람들, 이방인들 도와주라고 그러셨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성경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 너희들이 밀밭에 지나가다가 밀을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낫을 가지고 데려가면 안 된다. 그건 지나친 거 도둑질 아니니? 그게 25절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이고 그 앞절에 보면 너희들이 포도밭에 가서 포도를 마음껏 따먹어도 좋다. 그러나 그릇을 가져가서 따가져오면 안 되겠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재미있고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의 모습을 명령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는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세밀하게 뭘 나눠가지고 지난 주일날도 언급했습니다만은 하지 말 것 365개, 할 것 248개, 합 613개 해서 너무 번뇌,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것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너는 율법을 범한 것이고 장래유전을 범한 것이고 잘못되고 정죄받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소리야? 두 가지 예를 들으셨죠. 하나는 다윈 이야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사 드려야 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떡상을 갈아내야 되고 성소에 있는 향단 옆에 이 금으로 된 단이 있어서 거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갖다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내죠. 그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나 예수는 성전보다 더 큰 존재이다. 성전보다 큰 존재이다.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나왔어요. 뭐예요? 성전보다 크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정성으로 그분을 섬기는 게 주일을 지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소원된 관계, 아무래도 일주일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임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내 죄악들 다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대신해서 무서운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살기 때문에 나의 것은 다 주님이 피값을 주고 사셨으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예수님 것이니까 그분만 생각하고 그분만 사랑하면서 그분의 일만 하면서 사는 게 사실이지만 어디 늘 그렇게 24시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자연히 세상 일 하다 보면은 세상 생각하고 내 이익을 생각하고 내일 앞세울 수 있고 잘못된 생각, 내 이익을 좀 더 도모하기 위해서 속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보다 더 큰 되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의를 지키는 원리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장로님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또 우리 어린 설교해 주시는 전사님 얼마나 자세히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대표해서. 저는 오늘인가 받은 그 한국에서의 이메일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빌립 전도하시는 변현민 전사님에 대해서 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그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다시피 하다가 은퇴하신 그 이풍영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아주 저하고 친하게 지납니다. 우리 처가를 대해서 너무너무 존경을 표해 주시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분이 보내주셨는데 이 우한 폐렴 이 전염병 때문에 전도 집회까지도 취소됐대요. 얼마나 놀래고 가슴이 아팠는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저께는 어떤 지인 후배 친구 목사님에게서 연락을 받았는데 실질 숫자는 중국이 10,000명이 죽고 북한이 2,000명이 죽고 그 이제 북한 선교를 가서 이제 저기 하려고 하는 분이니까 그 허튼 소리는 안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모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듣고 새로워지는 것을 결코 우연히 생각하거나 아무렇게나 생각하거나 당연히 생각하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물론 여러분들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서 준비하고 나오셔서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고 우리 찬양 사랑하잖아요.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어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는 여러분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그래야죠. 이 보통 일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사는 특별히 주의를 함께 감격하며 기뻐하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더라고요. 유명한 솔제니친 여러분들 아시죠? 솔제니친이 1920년대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누구보다도 소련을 잘하는 분이죠. 소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글을 쓰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에 나중에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통해 크리스찬이 됩니다만은 어렸을 때 회고해 보니까 어른들에게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소련이 된 다음에 6천만 명 이상 학살당하고 이 순교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 참혹한 일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에게 당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을 자기가 어렸을 때에 귀가 아프도록 들은 것 같아요. 그가 장성에서 이 모스크바 대학에서 소련 공산혁명사를 공산당의 그 역사를 전공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책을 10권 읽었었죠. 세계가 다 알아주는 해석하기.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네.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예사로 생각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그 무시무시한 비방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지지해 다시 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추구하는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깨달음이 무엇인가 알고 기도하고 나누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여자분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분이 한 번은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에요. 목회를 실패하다 보니까 타락했어요. 그래서 음란을 범하고 모든 죄를 짓고 그리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손을 대고 그래가지고서 아주 폐인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때 기초 수급자가 돼요. 정부의 보조를 받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아내를 보내가지고서
제 이 활용 물품을 이렇게 나누게 하고 뭐 돈 얼마나 받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 아이들 그냥 폭력을 가해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지옥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내가 하도 혼면하니까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죠. 그런데도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같은 사람을 30년이나 참아준 아내가 고마워서 할 수 없이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만나주셨습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새로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렇게 지옥 같은 가정이 변해가지고 자신이 변해가지고 비록 별 수입은 없지만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됐어요. 비록 대리운전을 하면서 적은 수입으로 살지만 가정에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그가 다시 이제 그런 교회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 구역자는 목자라고 해요. 자기가 교회 한 지역에 부목자가 돼가지고 섬기고 아들은 청년부의 목자가 되어서 섬기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작은 것이지만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통이 기쁨이 되고 지옥이 천국이 되는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우리가 지금도 이 바리새인들 엉뚱한 사람들 밑에서 고통하고 억압당하고 그 숨도 못 쉬는 그런 율법의 의식에 잘못된 전통에 눌려가지고 살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래야 우리 자신을 객관시할 수 있고 진실한 감격이 나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그렇게 훌륭하고 똑똑해서 그 제자들처럼 그 핍박을 받지 못하는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들었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받았는데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제가 설명하는 중에 이 영적인 종교적인 그런 억눌림과 억압을 당했다는데 그대로 제자들이 지금 당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들도 나중에 회개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예수님 당시는 까닭없이 그렇게 고통을 주었어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뜻을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두 번째를 붙입니까? 예수님의 설명 그대로죠. 예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절대 그러한 절대적인 존재인 다윗까지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범했어.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았잖아.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서 높다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이르렀을 때에 아히멜렉이 이 다윗과 그 일행의 요청을 듣습니다. 제사장님, 우리 여기 먹을 것 좀 없습니까? 그래. 엊그제 새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려낸 그런 진설병이 있지. 진설, exhibition bread. 이렇게 펼쳐놓는다 그런 뜻이죠. 주었습니다. 먹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도 존경하는 다윗이 시장했을 때 그 생명을 사랑받고 생명을 보양받기 위해서 그렇게 그 떡을 먹은 거야. 안식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주일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보호 양육하는 거야. 그것이 제일 첫째 되는 안식일을 지킴의 원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는 게 매우 중요하지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의 삶, 내 이웃의 생명 마음껏 염려하고 걱정하고 관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주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 다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크고 중요하고 요약된 두 가지 계명인 걸 알고 실천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나 크고 유명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영향을 끼치던 분의 참 일꾼이 너무너무 많이 보여들고 하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잠깐 나누고 싶어요. 그분 이런 말씀했습니다.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일날도 영혼과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 피곤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쉬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이 쉼을 얻고 그래서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회복된 영혼을 가지고 일주일을 승리하면서 살아야 정상적인 것이지, 아무리 교회를 한다고 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피곤한 건 절대로 잘못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는 게 싫어서 그렇게 말씀했겠어요?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루의 주일날에 이 영혼의 소생이 제대로 되어져야 한 주일을 승리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 귀한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워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씀이겠죠. 성령 충만 여러분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한지 얼마나 자주 돌아보십니까? 성령의 오직 성령이면 오직 사랑과 희락과 기쁨이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에게서 참 더 많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오래 참음과 절제니, 절제.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해서 똑바로 올바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은 참 쉼을 얻고 감격을 누리고 그 감격이 넘쳐가지고서 뛰고 봉사하고 봉사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영혼의 올바른 방향, 참다운 섬김의 목적 바로 하자, 그런 뜻입니다. 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그래서요 다윗이 그렇게 그곳에서 율법을 어김받는 것 같지만 그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보호되고 양육되는 일 위해서는 뭐든지 하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예가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한편 손마른 사람이 이렇게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을 만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랬지만은 안식일인데 이 사람 낫게 하는 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심하고 정말 마음이 뒤집어지셨을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야. 너희들이 짐승이라도 잘못된 곳에 빠져가지고서 죽어가면 꺼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이라도 하물며 이 귀한 생명이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주일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 구원의 감격으로 새롭게 뜨겁게 열정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어디 내가 도와줄 사람 없는가? 불떠줄 사람 없는가?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줄 사람 없는가? 그저 연약하고 부족해서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 무려 내가 전화할 때는 없는가? 부지런히 이렇게 살려서 방금 제가 소개한 그분의 말씀을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뜻으로 설명하시는 것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냥 쉬는 건 아니에요. 주님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부족했던 기도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고 할 것이 부족했으면 채우는 그렇게 지키는 귀한 날이 안식일이지. 그 안식일의 뜻을 담은 주님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지. 그냥 무조건 놀기만 하는 거지.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친교하고 주님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친교도 하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이 하루 종일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받으셔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소개했습니다만 그분은요 정말 마지막 27번째 밀리다가 정말 우연히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맡은 거예요. 근데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열정으로 살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신앙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는 게 많습니다. 그분은 한국의 국가대표에서 이 감독도 맡았고 이 실업팀 전문 감독도 맡고 했지만 별로 실적이 없으니까 밀리다가 참 이 스포츠 세계 또 연예인들의 세계 이 영화인들의 세계 무섭습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보고 다 그런 줄 알고 박수치고 저하고 따라가라 큰일 나요. 밀렸습니다. 3년 감독을 맡았다가 밀려가지고 27번째야 우연하게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인간적인 표현은 우연이죠. 베트남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박전사님 설교 중에 언급하신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위해서 바로 그분은 우리의 선배. 그때부터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감사했죠. 특별히 이 베트남에 가서 이 기적을 이룬 이유가 바로 감사에 있었다고 해요. 그는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회 될 때마다 나에게 나는 이제 다 폐물이 되어가는 중인데 그 말을 이제 발에다 넣고 하는 말이겠지만 나에게 기회를 주신 베트남 축구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요 이분이 감사가 솟아오르니까 뭐든지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요 이 파워풀 리더십 꼭 아빠같이 해준다는 게 아빠같이 게임이 끝나면은 그 어린 선수 정단지를 주물러 주고요. 부상당한 그러한 선수가 있으면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비즈니스 클래스에 좋은 자를 양보해 주고 너무 그렇게 참 늘 감사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리고 베트남 국가가 울릴 때에 이제까지 그 감독 중에 처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어서 나는 베트남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 인기가 올라가고 기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합하기 전에 선수들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러나 한 손에 축구공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그가 홈 경기를 하면 자기 모교에 와가지고서 대단하게 기도하고 항상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라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는 분들에게 자기를 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끝까지 한결같이 믿음으로 나가면서 이웃인 그것도 옛날처럼 기묘한 그런 영광을 가진 베트남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선수들이 선수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중해 주니까 기적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스즈키컵 우승한 겁니다. 10만 불 받아가지고 그대로 베트남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내놓습니다.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잘 되기를 바라니까 이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요.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예배하고 찬송을 기울이고 섬기고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존경합니다. 더 많이 해야죠. 더 많이 해야 일할 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여 그것 때문에 시험 받지 마십시오. 누구라고 제가 한번 성함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말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고인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참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짜증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상하거든 봉사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기도해 보세요. 이 박항서님이 베트남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뛰는 것처럼 뛸 때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제가 부족해서 갔다 와서 후회하면 안 돼.
그리고 주일은 특별히 주님의 날이에요.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 주님을 하루 종일 생각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어디가 더 보완되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이웃을 위해서 가장 가까이 한 교회에 되어서 사랑받고 관심받고 기도받고 전화받고 격려받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 위해서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실 때 여러분들은 가장 주일을 잘 지키는 분이요 주일의 평강과 기쁨과 행복이 천국을 누리는 동안에 계속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귀중한 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따라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신 대로 주일을 잘 지켜